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제자와 무리.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12장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사실 12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철저하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점검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이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자라면 이 말씀을 듣고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무리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11분을 세웠습니다.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교육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산은 기둥이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죠. 원두막은 기둥이 몇 개일까요? 4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둥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공사 현장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기둥 개수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다가 교회 기둥을 그 다음부터 공사 마치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숨어져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둥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받드는,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어려운 순간에 기둥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즉 주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과 제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부탁인데요.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 첫 번째,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 곧 누룩을 조심해라. 하필이면 그 위선을, 외식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누룩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누룩일까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의 역할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실제보다 부풀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누룩을 넣은 떡이라든지 넣지 않은 떡을 비교해 보면 누룩을 넣었다고 해서 무게의 질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질량은 같아요. 근데 부피에 있어서는 누룩을 안 넣었을 때는 이렇게 조그맣지만 누룩을 넣었을 때는 커지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룩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냐면 진실하지 못한 것, 더 부풀리는 것, 과장하는 것 등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가 뭐죠? 제자들아, 너희들은 제발 바리새인들의 누룩 넣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실제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실제 신앙과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있는 척 부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멋으로 가득한 신앙생활, 이게 누룩 넣은 신앙생활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누룩 넣은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아,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 분명한 말씀이 연결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나 하셨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뭐래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즉 실제보다 부풀리지 말래요. 또 거기에다가 한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뭣도 넣지 말래요? 꿀도 넣지 말래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곡식 제사를 태워서 드립니다. 불로써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다가 꿀을 넣으면 어떨까요? 요즘에 말하면 향기가 날 것입니다. 단내가 날 것입니다. 달고나 냄새보다 훨씬 더 달큰한 향기가 꿀을 통해서 태워지게 될 때 향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안 넣는 것보다 뭐 하나 더 넣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인식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싫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과장하는 것, 외식하는 것, 부풀리는 것, 믿음이 없는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싫어하셔요. 누룩 넣은 신앙인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누룩 넣은 기도, 누룩 넣은 찬양, 누룩 넣은 헌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망했습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날 밤 한 가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상의를 합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리면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죠. 자기들이 땅을 판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얼마를 바쳤는지 본인들만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전부를 다 드렸다고 말했지만 일부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누룩을 넣었습니다. 과장했어요. 누룩 넣은 예배, 누룩 넣은 기도, 누룩 넣은 헌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룩 넣은 신앙 고백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에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부탁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부탁이 뭐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흰 글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알라.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게도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제 숙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핸드폰 하는 거 다 보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 다 눈에 들어와요. 비극은 그 앞에서 설교해야 하는 제 자신이 참 참담합니다. 근데 이미 단련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아이들은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이요, 마음을 보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보는 창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강단에 딱 올라오면 성도들이 말씀에 얼마나 갈급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암기하고 또 암송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원고를 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예배드리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슬프게도 예배드리는 그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나실까? 마음에 탄식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은 맞을까? 핸드폰을 대놓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귀를 막고 말씀 속에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시고 눈을 감고 머리를 기대고 그런 모습이 다 보입니다. 위에 올라가시면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제일 잘 보여요. 방송실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다 그게 보입니다. 알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팔짱 끼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다리 꼬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지만 중고등부 사역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다리 딱 꼬고 팔짱 낍니다. 제가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릴 것 10분마다 강조를 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평생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체가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긴 하십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섬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린 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인철 목사 앞에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W. 토저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짜 기독교인일까? 가짜일까? 난 혹시 가짜가 아닐까?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없구나라고 탄식하며 책을 쓰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구나. 탄식해야 합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불확실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아닐까요? 사실 내가 죽는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 살아있는 것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살지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자다가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단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날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선택하신 용어를 제가 소개하면 풀무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바깥 어두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영벌, 꺼지지 않는 불, 모든 혈육에게 가증한 곳.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권면하거니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오만 가지가 다 두렵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일어나지 않을 염려로 인해서 잠 못 드시고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비밀을 누린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큰 거인 장수 앞에 벌벌 떨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아갈 때 다윗은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도 두렵고 그래서 사업도 두렵고 자녀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일까요? 저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탁을 하시는데 8절을 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세 번째 부탁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부인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단지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입술의 고백의 문제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차원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단지 내가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런 차원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구분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만큼 또 한 가지가 뒤따라와야 되는데 뭐가 따라와야 돼요? 삶의 고백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백이 따라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통합예배, 온 세대 통합예배라는 것이 화두가 됐습니다. 점점 교인들은 줄고 교회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예전에는 각 부서마다 교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세대별로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신앙의 양육을 할 것인가? 대부분 이제 교육전도사님이라든지 부교역자들이 오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 바로바로 바뀌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병드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다음 연도에 가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분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청년들이 목회자가 또 바뀌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그랬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잘 양육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중학교 1학년 신입생 가면 예배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데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 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어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인사하고 싶은데 먼저 와서 인사하기가 좀 서먹하니까 제가 다가가지고 손 잡아주고 잘 지내냐고. 어제 의미가 굉장히 임직식이 온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참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치신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식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얘들아 다시 교회로 오자. 엄마 아빠가 임직받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데 교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손주들이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다리 꼬고 예배를 드리네. 그 얘기를 밥 먹다가 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딴짓을 하네. 밥 먹다가 얘기를 꺼내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손주 자녀들이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상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사람의 말씀의 개혁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과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시골교회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답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같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가 초점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 치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입술로 다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행실로 부인해요. 사실상 주님이 보니까 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대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예스하지 않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삶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시인해야 돼. 근데 그게 입술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한 가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저는 너무 참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특권이 한 가지 있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 순간 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자들의 입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면 내가 영적의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그 어린 생명들의 입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임직식 끝났는데 가정 예배 있다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요, 축구공 차다가 주차위원도 하고, 얘들아 수고했다,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저 가정 예배 가야 돼요. 할머니가 말씀 전하시는데요, 6시 꼭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 가정이 우리 서신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교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교사가 있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교사가 있고,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온 친구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자기들이 욕을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꼬집었어요. 얘들아, 좀 너무 말이 세다 그랬더니 자긴 몰랐대요. 감탄사래요. 목사님이 이해해 주시래요. 기분 좋으면 욕이 나온대요. 근데 그 애들이요, 세상에 찬양을 하고요, 율동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도회가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우리 신도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순서지를 주시면 우리 신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됐어요. 왜 그냥 목장이라든지 구역대에 말씀 전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임을 아는데, 또 신도의 장이 그것을 회장님이 전할 때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해볼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있는 게, 목장도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누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면 어부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이지만 그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사람들이 알아요. 어부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공부 못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니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쏟아지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할 말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그렇고, 교사들이 그렇고, 목자들, 오늘 신도의 날 신도 회장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